할렐루야. 내게 있어서 산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올바를지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고, 잘못된 방법을 통해 오히려 타락하게 됩니다. 출 20장 5절에서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절하지, 이 절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샤하라고 해요. 납작하게 엎드리다, 예배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신접하신 분이 며칠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잖아요. 이렇게 귀신이 보이고 귀신 소리가 들리고 귀신을 체험하는 사람들, 언니 귀신, 다리 없는 언니 귀신이 오른쪽 어깨에 타고, 또 그 다리 없는 언니 귀신이 단군신, 아기동자신, 이런 잡귀신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전인적으로 체험되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답은 다른 거 없어요.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상당히 영적인 구석이 있는 분이시라 제가 우리 성도님은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거룩한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성도님의 영혼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생각이나 사고적인 영역들,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이 악한 악령들은 성도님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지옥처럼 살게끔 미혹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야 된다. 그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의 악령들의 세례가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고 으깨지고 박살날지어다. 영원 무궁토록 지옥 불못에 떨어져 불살라질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덜 예민하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이 원색적이고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영감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참고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본인이 해왔던 대로 간구 기도만 하죠. 그런데 확실히 이분은 영적인 분이라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그 권사님, 아는 그 권사님 고객이 그 신접자였는데, 귀신에게 시달리던 자였는데, 목사님이 마귀의 안수기도 해주면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이 기도를 할 때 내 머리가 너무 아팠다. 당연히 마귀의 악령들은
결박을 당하면서 고통을 안겨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속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셨죠. 그러니 주의 은혜로 얼마나 이 신속하게 확립이 빨리 되든지 본인도 기도하고 싶대요. 영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기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분들은 또 왔다 갔다 해요. 뭐 한 5시에 드리자, 뭐 2시에 드리자, 이제 자기 마음이죠. 예, 그런 분들을 제가 상대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그 주변 팀 사역하는 분들한테도 제가 분명히 명시해 드렸죠. 이런 분들은 이미 귀신화 되었던 분이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체질적으로 변덕이 죽을 듯 한다. 그러니 이분 말에 속지 말아라. 11시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그렇게 이제 그 믿음으로 이제 도전한 거예요. 전진한 거죠. 주의 은혜로 그 시간에 주님을 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사역을 할 때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적 믿음으로 전진, 침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돼요. 요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편에서 또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개역성경의 신령, 이것이 영으로, 우리 자신의 영으로 진실하게 예배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믿음, 언약적인 믿음을 누리면서 내 영을 다해, 내 혼을 다해, 내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고 그 시간 주님께 드리고 나의 물질 드리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란 말이에요. 금신상을 만들어 절하게 한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이 바벨론이 많은 열방을 손에 넣고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 군사력 자체를 신격화하여 온갖 잔악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영광을 돌리면 이 자체가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극도로 교만해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 뭐 이런 거 각 나라에서 쓰는 모든 악기를 통원했어요. 두라평지에 그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그 위세에 눌려 금신상 경배를 거부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3장 6절을 볼 때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죄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왔지요.
그러나 전혀 떨지 않고 느부갓네살 이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다니엘 3장 16, 17절을 통해서 담대히 외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끝까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분이 가득하여 세 사람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어요. 세 사람을 붙들었던 자들이 다 죽을 정도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었어요. 그런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넷째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세 친구를 풀무에서 나오라고 하여 보니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으며 고기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놀란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왕명을 거역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부한 그들을 높이고 그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이때 느부갓네살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나 후에 다시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그의 집에서 편히 쉬며 그의 궁에서 번영을 누릴 때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꿈을 꾸었으며 다니엘은 이를 해석해 주었죠. 이때 다니엘은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요, 주님의 뜻대로 다 되는걸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해졌죠. 12달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궁 지붕을 거닐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었죠. 이 말이 아직 느부갓네살의 입에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은 왕위에서 쫓겨나 7년간 광인이 되어 짐승과 같이 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결국 BC 605년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은 주전 BC 539년 메대의 다리오 왕과 바사의 고레스 2세의 연합작전에 의해 결국 건국 66년 만에 패망하고 말았지요. 실로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자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북한도 지금 김일성, 김정일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시간표에 놓여져 있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의적 심판을 허락하실지 우선 기다리고 있지요.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죠.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하며 회개했죠. 그리고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연거푸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단장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붉은 단에 단장할 장의 물건품이에요. 곱고 아름답게 꾸미는 데 쓰이는 물품인데 거기에는 각종 형태의 신의 모습이 아로 새겨져 있어 우상숭배를 위한 일종의 신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말씀대로 우상이 연상될 수 있는 것까지 모두 제하도록 조치하신 거예요. 야곱이 옛 생활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귀걸이 같은 장신구를 이방 신상과 함께 땅에 묻은 까닭도 자기 주변에 있는 죄의 원인을 과감히 제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신들이 아로 새겨진 단장품을 몸에 붙여감으로써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되었고 이는 금송아지 사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한 속성을 미리 아시고 이것을 일절 제거하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확실한 형상으로 드러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물론 성육신 하신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도 육안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의 눈, 밝은 영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피조물이었으나 비참하게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영광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후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영생의 몸으로 첫째 부활체로 변화체로. 요일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몸, 완성된 몸, 완성체로 신령체로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완성될 예수님의 새집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앞으로 도래할 것인데 이기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 보좌에 앉혀줄게. 이 이상의 영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 잘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더러운 거죠.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돈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물질은 더러운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지요.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며 절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지요. 이 땅에서 주님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언약적 믿음의 은사 속에서 이기는 자의 응답을 누릴 때에 도래할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속에서 더 유업의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성령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 성령을 받지 못한 교인들, 성도 말고 교인들, 안타깝지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져서 성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영생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그리스도 마귀의 대가리 막살내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근본 언약을 선포하면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약속의 말씀 체험하면서 도래할 완성될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 살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분부하신, 명령하신, 위임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취하고 마음으로 붙잡은 그 상태 가운데 우리는 늘 오늘의 말씀을 취하면서 오늘의 기도 속에서 오늘의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 곧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을 돌릴 길임을 잊지 마시고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아버지께 온전히 올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고 언약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아버지께서 받아 주옵시며 237개국 24,000의 모든 민족과 1,500여 미 전도 종족들을 복음으로 살려내 주옵소서.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재생산의 응답을 무한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